우리 계속 1월 한 달 동안 같이 봉독하는 말씀입니다만 에베소 5장 15절에서 21절 제가 준 신약성경 315페이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상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하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씨가 추워졌지만 그럼에도 저희들이 건강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오늘도 이전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할 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들을 수 있도록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마음이 열려지게 해주시고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깨닫는 대로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령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워주셔서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해 주시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원할 수 있도록 성령 제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국 사람의 정서 중에 가장 중요하다기보다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노래하는 것입니다. 맞아요? 한국에 가면 어느 곳에 가든지 노래방이 있습니다. 물론 이 둘루스에도 노래방이 있죠. 그런데 그만큼 우리 한국 사람들은 노래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과거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서 보면 사실 외부에서 많은 핍박이 있었고 침략이 있었고 우리가 남의 나라의 지배를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 없는 이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국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노래와 춤입니다. 우리 마음, 우리 한국인의 정서 속에는 그것이 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한국 프로그램을 봐도 여러 가지 이 가요대, 장수무대 아니면 요즘 한참 유행하는 뭐죠? 복면가왕도 있고 또 트로트 경연대회도 있고 그리고 불후의 명곡 이런 것도 있고 참 가만히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노래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지 BTS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우리 한국인의 정서 속에는 노래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는 학창 시절에 학교 다닐 때 특별히 이제 대학 다닐 때죠. 이제 가을 미팅이 있고 아니면 동물 미팅이 있잖아요. 그러면 좀 가기 싫은 게 왜 싫은지 아세요? 노래를 해야 되잖아요. 꼭 노래 시키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노래하는 거 들으시면 아시겠습니다. 저는 박자 감각은 별로 조금 둔해요. 그렇죠? 음치죠. 그리고 아는 게 별로 없어요. 노래를 하면. 듣는 건 좋아하지만 아는 건 제가 직접 사람 앞에 나서서 부르는 게 별로 없어요. 기껏 해봐야 학교종이 땡땡땡 아니면 뭐예요? 나리 개나리 그런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어떻게 이 동창회 가서 나보고 노래하라고 하겠어요. 이게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걱정이 먼저 앞섭니다. 그만큼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서 속에는 노래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속에서 제 삶이 찬양을 하다 보니까 노래를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제가 찬송을 배운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물론 교회는 다녔습니다만 정말 거듭난 것은 빌리그람 전도대 때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그 이후로 내 삶이 달라졌어요. 근데 특별하게 찬양을 배운 것이 아닙니다. 함께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서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뭐 아직도 박자가 함께 맞지 않고 제가 먼저 갈 때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찬양할 때 뭔가 내 마음속에 은혜가 돼요. 자, 그만큼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믿는 자녀라고 한다면 중요한 것이 찬송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찬송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성령을 충만받으라고 하면서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을 몇 가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얘기했죠. 지혜롭게 시간을 잘 사용하고 헛되이 낭비하지 않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의 한 가지 모습입니다. 또 한 가지 모습은 찬양하는 삶이에요. 찬송의 삶입니다. 예수를 믿고 따른다고 한다면 그 삶 속에 늘 뭐가 있어야 돼요? 찬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찬송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찬송의 삶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는 찬양을 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우리 19절 한번 다시 찾아서 합독하도록 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씀 후반부에 보면 마음을 다해서 누구께 노래하고 찬양을 올려드리라 그랬습니까? 누구께? 주께. 다시 말하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찬양을 하는데 그냥 남이 하니까 따라서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마음을 다해서. 찬양되어지는 그 가사 하나하나가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을 고백하듯이 간절한 마음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라고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찬송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당연히 살아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가 찬송이라는 말과 찬양이라는 말을 거의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의미적으로 살펴본다고 한다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찬양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그것이 찬송이든지 그것이 어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어떤 행동이든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걸 한다면 그것이 찬양이라는 거죠. 찬송은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사실 찬송은 찬양에 속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찬송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왜 찬양하세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따라서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기에 정말로 합당하신 그런 분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 당연히 그분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요한계시서 4장 11절에 보면 천상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앉아있던 24장로들이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뭐라고 합니까? 찬양을 이렇게 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24장로들이 하늘 보좌 주변에 앉아 있는데 그 보좌 주변에 있는 네 생물이 있습니다. 그 네 생물이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 그때 24장로들도 함께 엎드려서 그들이 갖고 쓰고 있던 간을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던지면서 그러면서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드리는 것이 어느 한순간 드리는 게 아니라 쉬지 않고 밤낮 쉬지 않고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내 생명이 쉬지 않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존귀하신 그 거룩하다를 3번 외치면서 하나님을 노래할 때 이어서 24장로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저 조그만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의 지혜와 여러분의 지식 안에 갇혀있는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내 생각과 내 이성과 이 세계를 초월해서 세계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 지금도 손안에 이 만물을 운행하시고 주관하신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정말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 그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영광과 존귀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 교회에 온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네? 대통령에 대한 예의를 갖춰서, 그쵸? 그분을 맞이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대통령 인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 인간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그 다음에 우리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생명의 주권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깨닫는다 한다면 그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우리는 당연히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을, 찬송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깨닫는다고 한다면 순간순간마다 그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그 찬송과 찬양을 올려드리시는 모든 조자장로교의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시편은 여기 보면 우리가 어떻게 찬양을 그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어떻게 찬양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찬양을 드리면 좋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어떤 존재인 것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찬송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우리가 찬송의 삶을 살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찬송의 삶을 살기 위해서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인하여 찬양해야 합니다. 무엇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의 구원이 되십니까? 나의 구원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그렇게 믿으세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죄 가운데 빠져서 죽을 수가 있는 나를 건지셨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엄청난 구속의 은혜를 깨닫는다고 한다면 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냐? 하나님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편 68편 19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뭘 줘요? 우리 짐을 대신 져주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주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더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무거운 멍에와 짐을 주님이 대신 맡아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을 죄에서 건져줄 뿐만 아니라 우리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팬데믹의 그 무거운 짐, 그 고통의 짐, 그것도 누가 맡아주세요? 주님이 맡아주신다는 거예요. 오미크론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그 두려움도
누가 맡아주실까요? 주님이 맡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대신 맡아주시는 하나님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시편에서 다윗은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힘겨운 짐들을 대신 맡아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둘째로 하나님의 인자심을 인하여 찬송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63편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주의 인자심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엄청난 그 구속의 사랑, 변함없이 우리를 펼쳐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바로 그 무궁하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인자심이 크고 위대하다고 한다면, 내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부르신 엄청난 구속의 사랑을 깨닫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인자하신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을 인하여 찬송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친히 십자가 위에서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 해결책이 아니고서는 우리 인간을 살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들을 희생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송해야죠.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도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희생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뭘 해주신다고요?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을 희생하신 것 그 이상으로 우리 인생길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그 하나님을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들까지 없게 희생하신 엄청난 사랑, 그 사랑을 제게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잘것 죄 많은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올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찬송의 삶인 줄 믿습니다. 셋째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다윗은 시편 68편 3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하자. 힘과 능력을 공급하시고 베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인하여 찬송하라고 다윗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는 이사야 41장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두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절명의 위급한 상황에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함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할 때마다
힘을 공급해 주시고 새 힘을 실어 주시고 독수리의 날개짓 올라갔던 새로운 힘을 주시는 엄청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베풀어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이것이 찬송의 삶입니다. 넷째는 하나님의 거룩하시며 영광스러운 이름을 인하여 찬송해야 합니다. 자, 시편 기자는 시편 66편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양할지어다 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위대하다고 한다면 그 위대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그 이름을 위하여 찬송을 올려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죄를 대신해서 자신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주님은 어떻게 높이심을 받으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9절에 11절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즉기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희생하신 그 순간까지 온전히 자신을 낮추신 예수를 보시라. 그 예수를 어떻게 하죠? 하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그분을 살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분 앞에 무릎 꿇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이름 앞에 주라고 고백한다고 했습니다. 정말로 그 거룩하신 이름,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존귀하시고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그 주님 이름을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주신 의롭고 귀한 말씀을 인하여 찬양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6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하루에 7번씩 찬양하는데 왜 찬양합니까? 주의 의로우신 규례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규례와 말씀의 모든 규례와 명령, 계명들이 의로운 것이다. 그 의로우신 말씀을 주신 것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한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어떻게 대하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여지십니까? 우리 성경 읽을 때 읽어지는 그 성경 구절 하나하나가 오늘 이 순간 나에게 주시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음성으로 들리십니까? 내가 갈 길을 알지 못한 방황한 그 순간에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의로운 길로 가게 해주십니다. 내가 잘못된 걸 있을 때 성령은 나로 하여금 의롭게 가도록 나를 깨우쳐 주시고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엄청난 은혜와 능력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로운 말씀이 인하여 뭐 하라고요? 찬양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아침에 주신 경건의 주신 말씀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 주신 의로우신 진리의 말씀을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립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찬송의 3인절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찬송의 삶을 살아야 합니까? 그건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깨닫는다 한다면 그분의 어떠하심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엄청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힘과 능력을 공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크시고 거룩하신 존귀하신 그 이름을 인하여 찬송을 드립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의롭고 진리의 말씀을 인하여
우리로 하여금 살 길을 주시고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엄청난 은혜가 있기에 그것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분의 어떠하심을 깨닫고 매일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드리는 찬송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조자장국의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19절은 앞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찬송의 삶을 살아가는데 특별히 교제 가운데서도 찬송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 19절에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여 라고 말합니다. 자, 서로 화답하라는 게 무슨 말이죠? 서로 대화를 나눌 때, 이야기를 나눌 때, 교제를 나눌 때 어떻게 하라고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모일 때마다 말 대신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을 해야 되는 겁니까? 꼭 그런 것만 아니죠. 자, 우리는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만나 교제한다고 한다면 무엇을 가지고 교제합니까? 첫째는 뭐예요? 뭐가 있어야 되죠? 음식이 있어야죠. 그렇죠? 먹을 게 있어야죠. 그 다음에 뭐예요? 먹으면서 뭐예요?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교제를 나누면서 지난 한 주 동안 있었던 일, 여러 가지 일, 세상적인 이야기도 하고 정치 이야기도 하고 요즘 정치 이야기하다가 서로 다투니까 안 하죠. 안 하지만 무슨 얘기합니까? 다이어트한 이야기 아니면 백신 접종 받았는지 부스터샷 받았는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뭡니까? 그런 교제 가운데도 뭘 살아보면 찬송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시와 찬미와 그리고 신령한 곳을 찬송한 노래로 찬양을 올려드리라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나눌 때 신령한 노래로 찬송 또 시로 화답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교제 시간에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저 세상적인 얘기, 정치적인 얘기만 하고 끝날 게 아니라 그런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지난 한 주 동안에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눠야 되죠. 지난번 추운 날씨에 또 불구하고 아무런 탄력 없이 교통사고도 지켜주시고 나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교제 가운데 얘기하다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운전하는 중에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는데 하나님이 나의 운전대를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셨어요. 그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길에 역사하신 내 일상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역사하신 것을 드러내면서 성도들한테 얘기하는 그것이 다른 게 아니라 찬송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팬데믹으로 어려운 가운데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건강 지켜주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팬데믹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도 굶주리지 않고 매일 일상생활 속에서 먹을 걸 허락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교제 가운데서 지난 한 주 동안의 삶을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이 내 인생길에 역사하신 것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말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찬송의 삶인 줄 믿습니다. 정말 내가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 인생이 변했다고 한다면 과거에 내 제대한 삶을 정산하고 이제 내 삶이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만나서 뭘 얘기해야 되겠어요? 구원받은 엄청난 은혜. 그걸 감사하면서 드러내야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 기자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의 어떠하신 분임을 안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분께 찬송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우리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 순간순간마다 찬송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복된 모든 조제상국의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엄청난 은혜와 사랑과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가 또한 그 놀라우신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건진받는 엄청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깨닫고 순간순간 찬송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여서 교제 가운데 있을 때도 세상적인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인생길에 역사하신 놀라운 은혜를 간증함으로 찬송의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시